혹시 누군가를 오해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후회한 적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오해가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장영욱 목사님의 요한복음 7장 설교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오해하는지 그 영적인 원인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 사람은 되게 차가워 보여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적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이요, 이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시작되곤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배경은 요한복음 7장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원래는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이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왜 자기를 오해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가 애초에 없을 때, 그때부터 오해는 싹 튼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와,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놀라운 진리, 그 메시지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어느 라삐학구 출신인지, 누구 제자인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스펙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깨닫는 비결은 머리가 좋고 나쁨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 바로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선언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생각, 내 기준을 먼저 딱 세워놓고 들으면요, 진리는 영원히 닫힌 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요, 천재 과학자였던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 똑똑한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지식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율법의 진짜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인 형식에만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38년이나 앓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이걸 보고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이 표가 그들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돼 라는 형식에만 목을 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진짜 정신, 즉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라는 사랑의 정신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십니다. 너희 안식일에도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몸의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할례는 괜찮다고 하면서 사람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만든 나는 왜 비난하는 거냐? 이 논리적인 질문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거예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정신이 쏙 빠진 채 형식만 남은 신앙은요,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오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외모로 하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판단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배경, 학벌, 재산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판단하는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왜곡대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저 사람 가난한 동네 갈릴리 출신이잖아. 정규교육도 안 받았대. 이런 겉모습만 보고 그를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선동가로 너무나 쉽게 단정해버렸습니다. 이와는 정말 멋진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 나병 환자들의 섬으로 들어간 다미안 신부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미쳤다거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쇼맨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그는 흉측한 외모의 환자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준 진짜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영적인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해를 넘어서 어떻게 진정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는요, 마치 마음의 질병과도 같아요. 첫째,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 바로 순종 없는 마음이죠. 둘째, 사랑이 쏙 빠진 종교활동, 정신 잃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기준을 놓친 편견, 외모로 하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병들을 치유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다른 사람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의 얄팍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이해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